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요한일서 설교 마지막 11번째 설교입니다. 또 이 날에 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또 어버이날 행사를 또 예배 후에 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끼리끼리 교제하지 않습니까? 나이끼리, 또 지역끼리, 또 어떤 형편끼리 교제하는데 요즘 세상에서 가장 교제가 안 되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세대 차이입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보고 일명 여러분 아시죠? 꼰대라고 하면서 뭡니까? 고집센 불통이란 뜻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아예 어른들을 자신의 삶 자체에 놓아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른들 역시도 이 청년들이 아직 뭔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바로 우리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어떤 하나의 갈등과 분열인데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세대를 넘어서 청년과 우리 어르신과 또 남자와 여자와 또 지역을 넘어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새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서로 교제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은 13절에서부터 21절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묻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쓰는 것은 뭡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서 거의 똑같이 5장 13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편지의 서두에 시작할 때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쓰는 거죠. 전하는 거 쓰는 거. 전함은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함께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편지의 초입에, 편지의 서두에 사귐이라는 주제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13절에 마무리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고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면서 똑같은 마무리인데 여러분 뭡니까? 뭐로 끝납니까? 사귐에서 뭘로 바뀝니까? 영생으로 바뀝니다. 왜입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뭐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 자체로 보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부에 간 사람도 여러분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살아서 뭐 하는 거죠? 영벌을 받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면 이 사람은 의인으로 영원히 살든지 죄인으로 영원히 살든지 살기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코의 호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자기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얘 큰아들아, 너 왜 기뻐하지 않냐? 이 작은 아들 네 동생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음탕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할 때 죽은 게 아닙니다. 코에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지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 합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는 살았지만 죽었느니라. 코의 호흡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사귐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돈을 벌고 조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럴 때 우리 호흡에 맥박에 뛰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성도들과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또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사귐에서 시작하고 그 사귐의 최종적인 또 다른 말인 영생으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영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믿음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 영생 사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뭐랄까 무기라고 할까요? 방편을 하나 얘기하는데, 방법을 하나 얘기하는데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바로 영생 사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의 삶까지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예배 때 배우지 않습니까? 은혜 방편이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과 성례는 여러분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합니다. 우리에 모였을 때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디입니까? 삶의 온 천지에서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관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살아있음을, 바로 뭡니까? 이 예배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의 각 처소에서 가져가는 것, 그 교제의 심장을 삶의 각 처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으로 사도 요한이 꼽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볼까요? 먼저 여러분 14절 15절 보면 사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기도를 얘기하는데, 먼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오예배 나오시면 알겠지만 주 기도문을 설교할 때, 이제 앞으로 주 기도문 다닐 때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8개의 간구가 있는데, 6개 간구 가운데 3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 나머지 3가지 간구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부터 악에서 구원하십시오는 3가지 간구인데, 이 간구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먼저 하는 사귐 영생을 먼저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 담대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뭡니까? 들으신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용기, 어떤 무모한 도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컨피던스, 확신입니다. 오늘 보면 확신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무조건 예스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예스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네가 이거 구했지만 다른 거 줄게. 변답. 그래 이거 필요한다고 기도했지? 조금 이따 줄게. 체답. 늦게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네가 이거 꼭 필요하지만 너한테는 지금 필요 없어. 오히려 나한테 위험한 거야. 안 돼. 무답. 즉답이 있고 체답이 있고 변답이 있고 무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입니다. 4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들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얻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늦게 주든지 다르게 주든지 안 주든지 즉시 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 아닙니까? 이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요구할 때 우리 친구야 은솔아 한별아 너가 이것을 구했지만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 키를 여러분 가지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솔이 한별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어디 잠깐 슈퍼 가서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잠깐 가서 음료를 사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엔 안 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은솔이가 많이 커서 여러분 뭡니까? 안전벨트를 풀고 앞으로 툭 튀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운전키가 있다.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있다. 여러분 뭡니까?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안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안 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 싫다, 밉다, 하나님 없다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무조건 얻는 것, 그 불도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욕망의 정치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느끼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심을 들으심이라. 구하시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는 줄 아느라. 3번이나 구하시는 걸 얻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실 것이다,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응답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느낀다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만 다른 길로 가라고 하고 멈춰라고 하고 오히려 뒤로 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기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형제의 교제로 16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형제의 교제로 나갑니다. 형제의 교제를 5장 16절에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5장 16절에 이제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5장 16절이죠. 5장 16절 네,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점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죠.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젠 또 그 기도의 교제의 장이 넓어져서 어디 합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를 위해서 교제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먼저 교제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먼저 교제할 자리가 뭡니까? 물론 말을 걸고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속에 뭡니까? 형제를 품는 겁니다. 마음속에 형제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또 우리 어버이날 행사도 있고 너무너무 즐거운 날인데 마음 참 한 일주일 동안 안타까웠습니다. 뭘 안타까웠습니까? 성찬을 하면 너무 좋겠다. 성찬을 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찬은 우리가 한 밥을 먹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 자리에 밥을 온 가족이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베풀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지나가서 성찬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성찬 자리에서 성찬을 떼는 형제 자매가 뻘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같이 밥상을 떼지만 여러분 뭡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식탁에 우리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 식탁은 말 그대로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지 교제 자리가 아닌 게 되죠. 바로 모든 교제의 첫 출발인 기도의 자리로 이 사도 요한이 성도의 교제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찬 뗄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제를 16절에 이제 형제를 하는데요.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교제하는 대상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먼저 교제해야 될까요? 교회 여러 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지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누가 먼저 교제할까요? 바로 뭡니까?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구하고 먼저 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성도 가운데 있는 자를 뭡니까? 교제의 대상으로 먼저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16절에 나온 대로 죄를 범한 성도입니다.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함고 죄악에 빠져 있는 성도입니다. 곧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예배에 뜸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예배 안 나왔습니다. 아, 오늘 무슨 한 번 안 나올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 형제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부자라면 뭐 안 나와도 조금 괜찮지 않나,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마음에 조금 그 형제의 예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뭡니까?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형제가 가진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이 형제를 강함과 약함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그 형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의사라도 갑부라도 재벌이라도, 이번에 쿠팡이 대기업에 올라갔죠. 재벌로 올라갔습니다. 매출 5조입니다. 우리가 손에 만져볼 돈이겠습니까? 못 만져본 돈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지만 그 성도 연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성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떠함, 외적인 어떠함 때문에 그 형제를 먼저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가 먼저 여러분 뭡니까? 연약함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구역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우리 구역의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뜸하거나 여러분 뭡니까? 장기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형제 자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큰 병에 걸렸거나 말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점이 있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은 만약에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약해져서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중보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 배웠지 않습니까? 5예배 때 간청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물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줄을 주는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분명히 그 성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죄를 범하는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면 이 구절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신약과 구약 성경 중에서 어려운 구절이 많이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 혹은 18절만큼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죄를 말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죽음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도 나오죠. 너희가 만일 작은 것 하나 율법을 어겼으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작은 죄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조그맣게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역시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5장 16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뭡니까?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합니다. 김우순 선생님, 이거 앞에 요거 좀 치워 주십시오. 보면 돼. 예,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옆으로 약간. 그래서 뭐랍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후반부도 너무너무 어렵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자는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형제의 기도로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자죠? 2장 19절에 나오는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3번이나 언급한 어떤 자들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초반부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고도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한데 이건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하지 않게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뭡니까?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죄가 주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육신을 믿는 그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천방지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를 바울이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자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었다. 또 시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사님이 찬양도를 잘 하시는데요. 6편 보면 참 끝에 보면 뭡니까?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11편 보십시오. 수많은 저주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을 참겠습니까? 이 악인들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인입니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다윗이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질서를 엎드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누구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거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떤 죄든지 이 형제가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와 동일하게 믿는다면 이 형제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라.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사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단을 무시하고 직분을 무시하는 그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처럼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권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권징할 수 있습니까? 권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디만큼만? 예수님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권징의 최고 수위가 출교인데요. 여러분,
교회 교제 밖으로 쫓아내는 엑스코미니온, 교제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 밖으로 쫓아냈을 때 교회 밖에서만 쫓아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찬 자리, 예배 자리에서만 쫓아냈을 뿐 아니라 사적인 교제까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사적으로 교제라고 챙겨주면 교회의 권징을 가볍게 봅니다. 뭐 별거 아니네. 예배만 안 나가면 되네. 우리 김 장로님 나하고 평소대로 잘 지냈는데, 강장님 나하고 평소도 잘 지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점점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 생활의 전부 이런 걸 느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동네 수파 아저씨, 동네 수파 아줌마, 식당 아주머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가마꽃이가 제가 단골이거든요. 거의 구내 식당이거든요. 참 저하고 이게 좀 인간적 따뜻함이 있습니다. 제가 꼭 1시에 거기 밥을 먹는데 좀 늦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없는 반찬도 국도 끓여서 줍니다. 국 딱 보면 알죠. 된장에 만두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국 만들어주면 국 다 팔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실 데가 없을까 싶어서 여러분 뭡니까? 식사를 챙겨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맛은 좀 그렇더라도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슈퍼 가서 옷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 사서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보통 일하시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십시오 하고 딱 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 갔더니 쪼꼬바 하나 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주셔서 감사하다. 또 뭘 드려야 되나 고민입니다. 또 뭘 드려야 될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생활의 모든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칠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든지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형제를 마음에 품는 것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잘 안 품어집니다.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 마음에 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형제면 누구든지 자매면 그 형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따르고 교회 안에 있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8절 가보십시다. 우리 1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8절 보면 또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결과거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교회 안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18절에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가 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형제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 형제가 다 뭐한다?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다는 여러분 everything, everybody 모두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모두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뭐하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뭡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드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김기동 귀신론처럼 여러분 뭡니까? 귀신이 내 옆에 쭉 있어서 수호천사가 있어서 죄의 길로 못 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김기동 귀신론이죠. 베레아 귀신론이죠.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사제선언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뭡니까? 그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 가운데 지키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형제 자매가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를 말하는데요, 그 회개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왜 회개를 여러분 뭡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처럼, 그런 거룩한 인간처럼 묘사합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반복된 행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아들과 자녀 혹은 부모에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요즘 유아학대, 자녀학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뉴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 빨리 스킵하고 넘깁니다. 12살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애가 지난 한겨울에 똥 싼 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영하 19도 추위 때. 교회가 한 10일 동안 물이 안 나왔습니다. 화장실 물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편의점 데려가서 먹여주고 살려줬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그 애가 건강하게 다시 낫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겠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일생 갖고 갑니다. 작은 상처지만 반드시 기억합니다. 제가 76년생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돌아가셨습니까? 1979년도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만으로 3살, 한국 나이로 4살, 5살 때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3살 때 당한 일을. 엄마가 이랬거든요. 제철아 전쟁 나겠다.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를 바다에 던지시면서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상처가, 죄의 상처가 남아있죠. 왜입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죄의 기억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죄를 리셋 없애주십니다. 친구야,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의인이다. 너 죄 지었어? 나 몰라. 우리 즐겁게 교제하자.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형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마음으로 중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회개하는 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 회개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가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이 회개의 그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위에 본 대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지키신다는 표현을 18절에 우리에게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 준다. 지각 여러분 영어를 읽어보면 understanding, 이해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울고불고 그냥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또렷하게 생각나고 이것이 왜 죄인지 기억나게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해갖고 심지어는 오늘 20절 보면 참된 자를 알고 그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황홀견, 엑스타시, 어떤 감각을 추구했습니다. 음악을 딴딴딴 하면서 감각의 고동이 둥둥둥둥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 했던 건데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요즘 좀 한물 같지만 관상기도. 관상기도 뭡니까? 어떤 성물들, 성화들 갖다 놓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묵상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미켈란젤로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짜자잔 이거 담는 겁니까? 얼마나 오르토성이 우상숭배 투성입니까? 마리아의 그 믿음, 천주교 성당이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상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온 대로 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냥 엄마 아빠가 때리니까 엄마 아빠 맞기 싫어서 아이고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뭘 실례했는지도 모르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미안하다 이거 회개 아니죠. 바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대속이 명확하게 생각나는 게 회개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풍성해서 사실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최근에 A4 15장 뽑았습니다. 원래 한 10장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15장 뽑았습니다. 압축하고 압축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보시죠. 회개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18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가 뭡니까? 18절에 나온 대로 그를 지키심에랍니다. 그 18절에 그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20절에 지각을 주사라는 회개로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단수 우리가 기도하는 형제를 지킵니다. 그렇죠? 그 형제를 지킵니다. 회개형을 통해서. 근데 20절 보십시오. 이번에 넘겨볼까?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각을 주시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굴 지킵니까? 그를 지키지 않습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누굴 지킵니까?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개인이 범할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골방에서 죄는 개인이 범할지 모르지만 회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에서부터 회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범죄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회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회개는 이미 성도들의 교제인 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한 형제,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입니다. 그 형제가 돌아오길,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형제를 회개케 합니다. 물론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말씀을 받고 자신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회개를 바로 죄 지은 당사자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형제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기도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온몸이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손이 꼭 해야 하는 기능을 몸이 함께 나눕니다. 손이 무엇을 집어야 하는데 손이 아프니까 못 집으면 발이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물론 손처럼 능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이 그의 지체의 힘으로 손의 아픔을 발이 나누어 갔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손이 밥을 먹지 못하니 몸을 숙여서 개처럼 밥을 먹습니다. 온몸이 손의 기능을 함께 나눕니다. 손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 손의 회복은 손이 스스로 약을 먹고 기부스를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아픔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리고 그 역할을 함께 할 때 손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했던 말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는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교회가 합니다. 바로 회개의 출발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 연약한 성도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형제가 낙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형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회파된 성벽을 보면서 자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의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 묵상하죠. 나와 우리 아비의 집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느헤미야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인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70년 기간 중에 태어난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빠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회개의 출발은, 연약한 성도를 일으키는 도움의 손길의 출발은 스스로 목발을 잡고 스스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성도의 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진수입니다. 죄는 개인이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회개를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으로 깊이 살피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본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거듭나지 않고 새순교회라는 한 몸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예수 믿는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개인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한 몸으로 거듭나면서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새순교회의 자랑이자 우리 새순교회의 힘 아닙니까? 따뜻하고 반듯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아픔을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나올 때만 공적인 자리에서 알려지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렵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옵니다.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오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에게 묻습니다. 공기도 자리에 함께 기도해야 될까?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장선혜 집사님이나 우리 이금수 집사님이나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 죄에 빠진 연약한 성도가 일으킬 수 있는 함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성도가 어떻게 회개하냐, 이런 메커니즘, 이런 어떤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야, 어떻게 회개의 영을 주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한국에서 지킵니다. 근데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버이날로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어버이 주일이라는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 공기도의 자리에 어버이날 추수감사절 제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장님 하셨는데요, 강장님 입에 베어서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서 그렇게 됐죠. 왜입니까?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강단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주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자 그랬죠. 그러나 무엇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무슨 헌신 예배, 이런 건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강단과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입구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우리 박일희 형제 이 청년을 중심으로 꽃을 달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1년 동안 배우시고 2년 동안 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순교회 합병한 지 2년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른들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른들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어른들 선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허니문, 신선함 때문에 막 섞이는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을 흘리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 성도에게 찾아가기 힘들고 주일까지 왔는데 내가 굳이 애써서 그 성도가 교제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아, 목사님 오늘 요한일서 잘 풀었네, 집에 가서 묵상해봐야지, 속 빠져나갑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생활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자기 멋대로 교제생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 성도들은 그런 성도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말을 거십시오. 이게 교제의 출발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렇지 않고는 우리 가슴에 꽃다발은 꽂고 선물은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마음 깊이 있는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눕니다. 못 나눕니다. 11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의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을 맡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밥을 나누십시오.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자리에 모여서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군요, 함께 서로를 웃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죄는 개인이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우리가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에게 자각을 주고 회개의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하시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간곡하게 받아주셔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담대히 먼저 기도와 말을 건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 그건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행복한 집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집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집안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서로에게 널리 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